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 또 13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게 되는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세우셔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성전의 물을 가득하게 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럽게 그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13절의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지경으로 다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이제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살 곳을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셔요. 기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지켜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모세 같은 역할이에요. 모세와 에스겔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지금 곧바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먼 곳을 내다보고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눈앞에 들어갈 일이라면,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성경을 보면 바로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6장에 보면 새 마음, 새 영, 이게 바벨론 포로로 곧바로 돌아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오셔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영을 너희 안에 둔다, 그 영을 쏟아부은다 라는 표현을 보면 바벨론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형태가 변화되는구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내 몸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려요. 열방으로요. 땅의 개념으로 산다 하면 이스라엘 안에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열방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경계를 정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가실 때 하나님의 경계를 이제 정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영역을 우리에게 이제 개인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영역을 정해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이 같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먹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더욱 드러나게 될까? 그러니까 땅의 개념으로 막 더 많은 것이 넓혀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하나님이 어느 땅까지 경계를 정하셨는지를 알려줘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규정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이제 그 영토를 정해줬어요. 그 영토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 영토 이상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토는 차지해야 될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또 모세와 에스겔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8장을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을 짓는다, 땅을 차지한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과 같이 모순이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또 성전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또 땅을 차지해라. 이걸 이제 오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막 엄청 전쟁을 하잖아요. 왜? 지금 에스겔이 말했던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경계를 규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 이제 그것을 이제 규정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13절 이하를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나님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공평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뭐 14만 4천 명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12지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12,000명이요 12,000명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다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 지금 다른 지파들이 다 망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의 상태에서는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지금 다른 지파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이 볼 때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모든 기업은 균등하게 나눠진다. 하나님의 믿음도 균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을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서 모두가 다 동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공평함이 잘 정신이 흘러가야 되죠. 많이 믿는 오래 다니는 자, 적게 다니는 자, 그죠? 그리고 많이 일하는 자, 적게 일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같이 공평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아요, 같이.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기업을 하나님 얻게 하시는 이런 방식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포도원에서 꿈꾼의 이야기를 비유처럼 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같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공평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그들을 여기고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기업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 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함께 살도록 허락은 했어요. 차별을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뭐냐면 그들에게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실하게 에스겔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기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더라도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 그 이방인 경계선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은 이런 것이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12지파가 균등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곳이어야 돼요. 모두가 주의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경계라는 단어도 나오고 공평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계, 공평,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지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분분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 있는 함께 송도된 모든 백성들 안에서는 공평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에게 확장해 가시고 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만족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려가도록 배려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시내와 또 온 땅에 흘러가서 그 모든 것을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의 나라, 그의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어우러져 있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공평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돕고 섬기며 그래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의 영혼을, 그의 몸을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